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붙드는 거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붙드는 것이 다 다릅니다. 물질을 붙들기도 하고 건강을 붙들기도 하고 명예를 붙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심합니다. 다행이다. 그 다음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높은 자리를 현재 유지하고 있음을 안심한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붙드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안심하고 평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명예, 내가 붙드는 물질이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재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애굽 나라에서 가장 그들이 붙들 만한 최고의 강인 나일강을 바로 피로 묻으면서, 단순히 나일강 자체는 애굽의 그냥 강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근간이었고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귀중한, 특별히 더 나아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역사를 보자면은 예전에는 강을 중심으로 역사가 시작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어지고, 인도는 인더스 강을 통하여 문명이 시작되어지고, 중국은 황하 강으로부터 문명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보면 이집트는 나일 강으로부터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강이 피로 변했다 이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근간을 흔드는, 즉 생명을 보존하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일강은 자연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었고 풍요였고 안심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물이 피를 보냈고 고기가 죽고 단순히 물을 못 먹었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로 대입하냐면은 애굽 사람들로 대입하여서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특별히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하시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제 쭉 한 가지냐 계속 넘어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무협지가 있습니다. 무협지가 있는데 이소룡도 좋아했고 성룡도 좋아했는데, 특별히 성룡 이야기를 보면은 각 문파를 돌아다니면서 그 문파를 깨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파가 상징하는 정무문파를 깨면서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이 현판을 깨부셔버립니다. 내가 이겼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쭉 다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거는 각계격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수많은 신들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나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재밌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재앙들을 하나하나 이번에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참된 생명이 아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나일강은 딱 치니까 피로 물들여 버립니다. 자연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연적으로 이상적으로 막 갑자기 피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난 이 일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 나일강을 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나일강이 있어야 물이 공급이 되어지고 농사가 되어지고 먹을 것이 생기는 삶이 그 강으로부터 이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우리의 나일강이 있다. 나일강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은요, 그것을 피로 바꾸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단순히 애굽을 괴롭히시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살리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통장의 숫자인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내 명예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통장 숫자가 적어들면서 기도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어이구 하면서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월급 예전에는 이렇게 현금다발로 주셨잖아요. 현금다발. 저도 공장에 일했을 때 기분 좋은 게 뭐냐면 현금으로 주세요. 사장님이 옛날 분이라 현금으로 딱 그냥 한 250만 원씩 딱 주시면은 와 신나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다 그냥 통장으로 들어요. 통장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공과금 나가고 세금 띄고 뭐 나가고 통신요금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물세 나가고 어떻게 돼요? 통장 잔고가 빵. 통장 잔고가 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속에 붙드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라면은 우리 통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통장이 0이 되는 순간 우리는요,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는 거죠. 만약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잠깐 몸에 이상 증상만 있으면 마음 전체가 다 무너져요. 이거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일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디요?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변함없으시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아직도 다른 거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붙들은 것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무너지게 해서, 어떻게요?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요, 나일강이 피로 끝나자마자 뭐가 됩니까?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강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이집트 그죠? 애굽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이 나일강이 완전히 피로 변하면서 먹을 게 사라졌죠. 마실 물도 없어졌습니다. 애굽의 완전히 일상 전체가 삶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이 나일강이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죽음과 악취가 드러나는 죽음의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들은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시죠. 돈을 붙들고 건강을 붙들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붙든 나의 강은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지 못한다. 내가 붙든 나의 강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나의 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속여든다는 거죠. 아니야. 그것이 아니다. 물질이 맞아. 명예가 맞아. 건강이 맞아. 라고 계속 흉내내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지금 나의 강이 피로 물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22절에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그 일들을 합니다. 피로 변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 힘들어 죽겠는데 또다시 피로 바꾸는 거죠. 비슷한 현상을 흉내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근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흉내만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돈이 궁하잖아요. 돈이 궁한데 돈으로 메꿔진다. 그죠? 통장 잔고가 0원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좋죠. 예, 저 통장의 잔고도 그렇게 1000만원 이상이면 좋겠는데 희한한 것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만족이 아니라 더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어도 걱정합니다. 언제 빵이 되지? 언제 빵이 될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건강이 좋아지다가 이러다 한 번에 훅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은요, 없다고 채워놓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그 와중에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지금 어때요? 이집트 전 지역이 지금 난리 났죠?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와중 가운데 아주 희한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재앙보다. 바로 완악함입니다. 오늘 바로를 보세요. 22절에 그렇게 지금 이집트 전 지역에 난리가 나는데요. 바로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23절에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는데요. 자기는 괜찮겠죠. 왕이니까. 먹을 게 풍족하니까. 백성들이 뭐 이렇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는 그냥 편안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돌이키길 원하시는데 이거는 반대로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더 교만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알지만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회개보다 자기 체면을 더 체려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막 찔림과 감동을 주세요.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감히 무슨 내가 눈물을 흘려 지금. 그러면서 절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기도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좋아진 줄 압니다. 오랫동안 믿었으면 믿음이 자라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라나도 여전히 내 체면을 차리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그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신앙의 연차가 아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참으로 위험하죠? 근데 더 위험한 건 뭐예요?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밀어내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고난이 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난 가운데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도 주실 때 깨질 수 있는 마음, 돌이킬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은 더욱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물을 찾게 됩니다. 여기저기 두루 파서 물을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물이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없이 못 사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강한 것처럼 느껴져도 누군가에게 공급을 받았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이죠.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중요한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공급받아 생명을 살아나는 그것보다 우리는요 다른 것에 목이 말라 있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불안한데 물질로 더 채우려고 합니다. 건강 때문에 약해졌는데 건강하기 위하여 더 힘을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은요 물질과 건강이 아닌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의 근간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은 나의 강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건강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집니까? 무엇을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돌아보기 원하는 거죠. 내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통장이죠.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통장이 빵이 되나 10,000원이 되나 1,000원이 되나 그거에 걱정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말씀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걱정이 앞서는 그 마음들, 걱정이 더 커지는 마음들은요 내가 그것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건강이 나빠지나 안 나빠지나 사람마다 다 다르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나 건강의 걱정이 당연히 생깁니다. 돈의 걱정도 당연히 생겨요.
그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걱정이 더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어지면은 그것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돈의 걱정 당연히 생기죠? 건강의 걱정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보다 돈의 걱정이, 말씀보다 건강의 걱정이 더 앞서게 된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없고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말씀보다 더 걱정하고 말씀보다 더 건강과 물질을 걱정하면 그것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걱정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 건강에 약해져서. 그러나 그 걱정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살리심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 이끄심,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 걱정보다 더 앞서기를 원합니다. 걱정보다 기도가,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앞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하며 내 삶을 지탱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숨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진 마음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